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들이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기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위로와 격려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기보다 제 생각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주위의 가족과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불편함을 준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화의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절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 성장까지 나빠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으로 세계 무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세계 각국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교회가 힘써야 하는데 예배를 비롯한 다락방 모임과 교육부서, 사회봉사, 선교 등 여러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영적인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교회 이전을 위한 계약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전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 이전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 되어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형제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교회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을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과 대적하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 헌신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철민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우리의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개인과 가정 예배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마 정부의 시책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빨리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우리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 2주 정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에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 주소를 따라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우리 교회 이전 준비 현황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건물 매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교회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이전에 이런저런 소식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쿠션이라고 하는 이 책은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몰려 있었던 주인공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단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굉장히 공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문제는 한 개씩 오지 않고 단체로 온다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또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내놓는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어떤 틈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그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쿠션인 이유는 마치 그 작은 공간이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쿠션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죠. 의자에 앉을 때 쿠션이 있으면 의자의 딱딱함을 많이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쿠션이 있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완충작용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자극들에서 뭔가 쿠션이 있고 어떤 작은 공간이 있어서 이 가운데서 어떤 방향이 결정돼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그 공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리스판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극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극이 주어질 때에 그 자극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반응,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책임이다, responsibility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스펀지가 있을 때에, 마음에 쿠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죠.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뭔가 쿠션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상당히 책임 있게,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동물과 다르게
반응에 즉각적으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내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작은 공간, 그 공간이 우리의 삶을 크게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쿠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이분이 쓴 몇 권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글을 써나가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글로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거칠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과 마음을 봐도 굉장히 거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좋은 스펀지를 갖는 것, 마음의 쿠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 자극이 오는 대로 계속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응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해서 거칠게 살아갈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 스펀지를 가지고 있는 쿠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쿠션과 같은, 마음의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그리고 엄청나게 큰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세웠었던 그 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가운데 깨달았었던 하나님의 역사 경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기도의 모델이 되는 좋은 본문들을 고를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대표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넓은, 그래야말로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이 있는 어떤 신앙과 신학,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에 못지않게 많을 만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 가운데 유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베소서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주석이라기보다는 해설에 가까운 그런 책인데, 이분이 에베소서 전체를 설명하면서 사실 설명해 나갈 때 보통 앞에서부터 해설을 해 나가기 마련인데, 이분은 아예 이 본문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의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완성된 그런 신앙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이 본문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부터 에베소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과 모든 신학은 기도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건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더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깊은 신앙일수록 그 신앙과 신학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깊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았었던 교회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기도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마치 하나의 계단과 같은, 그래서 가장 나중에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까지가 나옵니다. 마치 징검다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가지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우선 16절, 17절에서 굳건해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16절,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징검다리는 굳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징검다리는 더 깊고 그리고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충만함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 넘쳐나는 것,
이것이 최종 바라는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할 만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것도 가감없이 일부분만 부분적으로만 누리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너댓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여 가정들 돌보면서 그렇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겨우 자기 한몫의 신앙을 챙겨가는데 1인분 신앙 유지해 가는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한 너댓 사람이 붙어 있어야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전화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댓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 붙어 있어야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겁니까? 자기 한 사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 많은 것을 갖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충만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우리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충만함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가 충만함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든 시대에도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든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충만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인격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되는데 필요한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사람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겉사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그 비몽사몽간에 면도를 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거 아침에 가리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겉사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우리 겉사람을 꾸미고 우리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마음으로 무너뜨리고 우리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계속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기가 기질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난 타고난 기질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님, 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 제목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질적으로 강한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어떤 우를 범하기 쉽습니까? 자기의 그 강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도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게 과거의 한순간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지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들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깨닫다,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죠. 이것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한 번 오셨다가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더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2, 3년 신앙생활 해보면 다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영원 무궁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대사도로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갔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지요. 웬만한 것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힘든 시대를, 고단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때로 피곤함에 지쳤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 보면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부자시라는 겁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휘페레 크페리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헬라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최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최상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언제든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계신 분,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충만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충만함,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조성돈이라고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우리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 견지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같이 대면해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가정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과 우리 개인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조해 왔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과 그리고 여러 다락방 모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보니까 우리의 강조점이 사실은 전체로 모이는 것에 너무 많은 강조점이 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는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작은 모임들, 안전하고 진실한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성동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팬데믹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는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은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방식들이 생겨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회당. 각 지역 공동체들마다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임들이 사실은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 시대를 보면 오히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를 다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성동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성도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3번씩 절기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였겠습니까? 복잡하고 혼잡하기만 할 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수 없는 예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갖고 있지 못했었던 그 성전 예배의 단점을 회당 예배가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대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회당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 우리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중단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예배, 안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사실 개인 기도하실 시간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에 말씀 전하는 것을 좀 중단하면서 사실 1시간 정도 깊이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봐서 새벽 예배에 그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몇몇 성도들도 같이 오시면서 1시간 정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또 오늘 본문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 마음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여러 감정들이 솟아오르고요. 두려움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최고의 서신을 쓴 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척박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완성된 신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풍성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최고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단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약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얼마나 높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쁨 속에 내 등을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